할렐루야. 계속해서 출애굽기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모세가 나오셔서 또 찬양하시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세 전도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모세가 일했던 걸로 따지면 아직도 한 5년에서 10년은 더 기다리셔야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노년에도 더욱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일 계속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기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처럼 교회에 애기 울음소리도 나야 되지만,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가정이기 때문에 어른들 기도 소리도 들려야 돼요. 요즘에는 교회도 이상해져 가지고 젊은이만 모이는 교회, 주일학교 하는 교회.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긴 대학도 아니고요, 초등학교도 아니고요, 여긴 가족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가 집에 있으면서 세대 차이 나서 여기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살면 어떡할 거예요? 있어야지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거 학년 차이 나면 절대 못 있어요. 난리 납니다. 아니 내가 왜 1학년들이랑 같이 3학년인데 공부를 하냐고 큰일 날 소리죠.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온 세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모인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세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렇게 온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는 연령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들이 자꾸 연령에 구애받는 곳이 돼버렸어요. 같이 교회에 와놓고 애들이 가는 곳, 어른이 가는 곳이 나뉘었어요. 무슨 극장도 아니고 청소년 관람 불가 15세 이상 그런 것도 아닌데 교회 와가지고요 다 따로 가요. 가족이 교회만 오면 다 헤어져요. 뭐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올 때는 분명히 같이 왔는데 집에 가보면 아직 안 왔어요. 알아서 와요. 그리고 교회 가서 갔다 오면 우리 뭐 물어봐요? 오늘 목사님이 뭐 설교하셨니? 저희 집처럼 애가 많으면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하셨니? 애 담당 목사님이면 목사님은 무슨 설교하셨니? 근데요, 금요 예배 드리면 그거 안 물어봐도 되더라고요. 요즘은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 드리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됐긴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연령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으실 때 아주 작은 어린아이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운데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세 전도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계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사명 감당하시는 것인지, 그 많은 세월 사시면서 믿음을 지켰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젊은 세대들이 봐야 하잖아요. 교회가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 교회 가고, 이런 거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 가고, 백화점, 마트 그런 데는 50% 행사한다면 이 마트도 갔다 저 마트도 갈 수 있어요. 그걸 배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는요, 신앙 소비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서중학교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 강서중학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종교 소비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 드릴까, 어떻게 수고할까, 우리 거룩한 고민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원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잘하는 일 못하는 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부르시면 순종해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강서중학교에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서중학교에는 가정과 같아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산의 아이 강에 던져 죽이라는 왕의 명령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아이를 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기록처럼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도록 허락하시니까 내 자식이어서 아름답고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게 하시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바로가 사내 아이면 갖다 버리라고 강에다가 죽이라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바로의 명령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아름답다 하시는데 누가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 족속 아브람과 요게벳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게 하셔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왕의 명령은 거절하고 그 아들을 살리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은 아브람과 요게벳은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에게 주신 약속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내가 하고자 하는 무엇, 꿈, 그것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기초가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보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분명히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분명히 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약속은 신실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비록 그 일로 인해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큼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한 것입니까? 이 모든 이들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가장 처음이 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뜻하신 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애굽왕 바로의 죽음 후에 그 바로의 딸,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계보로 따지면 모세의 어머니가 왕위를 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애굽은 여자가 왕이 되게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가 왕위를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왕이 되길 원했어요. 그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근데 모세가 거절했다. 그 역사책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여자가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오래 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왕해라. 모세가 또 거절해요. 왜 그랬을까요?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했기에 모세는 자신이 누릴 왕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에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대단한 성인군자여서도 아니고 그에게는 물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어릴 때부터 원래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기에 법적으로는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유모로 와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기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법을 알았을 때 그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 물론 성경에는 출애굽기에는 그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역사적인 기록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솔직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왕위를 자기가 얻을 기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그가 욕심이 있었다면 그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그 바로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딸이었다는 걸. 그러니까 그 공주가 유대인의 사내 아이인 줄 아는데 이 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 바로가 반대를 안 하잖아요. 바로 스스로 내린 명령이에요. 사내 아이면 다 죽이라고. 근데 그 딸이 모세를 키운다고 했을 때 반대 안 하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그리고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는 모세도 알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 공주가 바로가 될 수 없다는. 바로 자체가 왕이라는 의미예요. 애굽의 왕. 그렇다면 자기에게 기회가 있다는 걸 모세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은 모세에게 권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나 왜 모세가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모세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부모에 의해 그 유산으로 받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공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무슨 얘기예요? 그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권한을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자기가 받을 고난 또한 알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법적 부모는 바로의 딸이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기에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했고 그것은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보다 왕위를 계승할 기회를 얻는 것보다 어쩌면 자기가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자녀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잠시 잊으라고. 너무 그렇게 예수쟁이처럼 살지 말라고. 세상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의 자녀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세상이 주고자 하는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 십자가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것이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때 사단이 유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드시니까. 더 이상 그것이 화려하고 그것이 더 멋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세상 것 본들 그 잠시 있다 사라질 그것, 거기에 눈 돌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모세는 그렇게 왕자의 삶과 또 왕이 되는 그 유혹을, 그것은 그에게 포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 고난주간에 주를 위해 수많은 다짐과 우리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더 생각나고, 또 이렇게 금요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일 텐데, 돌아보면 내가 지은 죄 너무 많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져서 수많은 결단과 수많은 약속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년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시간 되게 바쁜데 그거 쪼개가지고 일부러 교회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사람인데 그런데도 내가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의무감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십자가와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무슨 수로 영광 돌려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아서 뭐 포기하고 여기 나오면요 자꾸 본전 생각나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이상하게 축구는 수요일 날 해가지고 제가 축구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 살지만 좀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늘 교회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요 예배를 나와야겠다 생각을 하면,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는 7시 수요 예배지만 7시 반 수요 예배가 또 많은 경우들 그렇습니다. 축구가 7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7시 반에 시작하면 제가 안 봤죠. 왜 하필이면 7시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테레비가 무슨 잘못이고 축구가 무슨 잘못이고 제가 잘못이지. 하필이면 7시에 축구가 시작하니까 전반전 조금 보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교회 안에 사니까 그냥 바다다 이러고 나가면 뭐 쏜사같이 가면 1분이면 본당까지 가는데 뭘 걱정해. 시계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리고 왜 그런 날만은 꼬리 꼭 또 들어갈 것처럼 저렇게 하는지. 그러면 5분만 더 봐야겠고. 그리고 막 그러다가 그래도 목사들이 이거 지각하면 안 되겠고. 그러면 이제 막 10분 남기고 막 이렇게 입으면서도 눈이 안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5분이 또 뭐 1초처럼 사라져요. 그러다 교회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헐레벌떡. 남들이 보면 되게 열심히 교회 온 것처럼. 다 하는데 코앞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가면 기도가 나와요? 눈을 감으면 꼴이 들어갔을까 그 생각이 들지, 주여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면은 내가 포기하고 온 거라서요,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요, 와 내가 예배 드려준 게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셔봐요. 우리 아버지인데, 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또 자꾸 시계 보고. 왜냐면 잘하면 후반 조금 볼 수 있거든요. 끝나기 전에. 집이 가까우니까. 늦게 끝나고 막 갑자기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러면, 야 완전 그 예배 공치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지. 여러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지 마십시오. 대단한 것 팍 내려놓고 여기 오지 마세요. 그러나 이곳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그곳,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곳, 내가 사모할 그곳, 그 어떤 것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그곳,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젊은 목사가 설교를 먹같이 해도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을 손해보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왔는데 제가 설교 준비도 제대로 하고 먹같이 설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뭐라 하시겠죠? 혼나겠죠. 저는. 또 평가하지 마시고, 혼내주라고 그러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가 막히게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역사의 기록까지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포기할 수 있는 것,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 포기한 것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식으로 가치를 두자면 모세야말로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포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귀한 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바랍니다. 내가 대단한 거 포기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까지 포기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나그네 인생,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저 지옥에 갈 인생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그 은혜를 나로 알게 하셔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거룩한 예배, 내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포기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굳이 우리가 포기한다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포기되게 하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기 위해 포기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포기하도록 환경을 만들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을 구별하여 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축구 안 보기로 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다 갔으니까 사람들은, 야 젊은 애가 수요일 예배도 다 드리고 가고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예배가 아니었어요. 쇼한 거지.
모세가 하늘에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때 더 이상 애굽의 왕이 되는 것,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무엇 포기하지 않기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자. 세상에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그것들 너무나 당연히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주신 은혜와 사랑, 그가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멋있는 삶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렵게 예수 믿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연히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복음 전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세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사명으로 주어졌음을, 애당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놀라운 섬김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세상의 금, 은, 보와 어떤 명예와 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로 당당하게 모세는 원래부터 왕의 자녀였어요. 바로의 공주가 구해줘서 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내 아버지가 황제인데 영주한테 가서 나 좀 먹여 살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황제인데 그 영주한테 나한테 기사자기 하나 달라고 벌벌 기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바로의 딸인 어머니가 공주인 거 비교가 안 되는데 저 상급을 바라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작정합니다. 오해는 마세요. 모세는 욕심쟁이네 알고 봤더니.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론 그렇게 거룩한 욕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욕심은 우리가 갖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그 욕심만큼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의 것은 그렇게 얻으려고 아둥바둥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선 뭔가 내가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이 됩니까? 왜? 아니에요. 그것만 포기해서 되겠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는 것인데 그까지 몇 가지 포기한 것 갖고 되겠어요? 그거 포기했다가 주어지는 것,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것, 이거야말로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그런 조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사랑하신 것,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애도 너무 사랑해 주면 버릇이 없어져요. 지가 당연히 사랑받는 줄 알고. 또 젊은 목사가 애 취급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왕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합하기를, 왕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얻었으니 가장 좋은 것을 당당하게 누리며 자랑할 수 있기를,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였으니 나로 이것으로 오직 주 영광 위에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그 사랑,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여러분 이 기록이요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안에 정말 충격적인 기록인 거예요. 모세가 뭘 포기했다고요? 뭘 버렸다고요?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 왕자가 되는 것,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왕이 뭐 했다고 그래요? 죽었대요. 당시 애굽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자였어요. 강대국이었어요. 왕 중에도 진짜 왕이었어요. 근데 죽었대요.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아무리 아둥바둥 그래도 결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썩어질 것, 결국에는 끝날 것,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자기의 목숨 하나조차도 건질 수 없는 그 인생의 자리 때문에 어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어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애굽왕은 죽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인생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주간 이후, 내일 설교 제목 새벽이 십자가 그 이후인데 이젠 정말 십자가 그 이후, 그냥 그 이후만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그 이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내 능력으로 말고 내 결단으로 말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기억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